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주변의 분들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사순절 6째 주일이고요. 고난주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심을 또 기념하는,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저희는 올해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기로 하고 찬양이나 말씀 봉동이나 교독하는 데서 종려주일 말씀을 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그리고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투옥이 돼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모은 책입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이 큰 도움을 받았는데, 무슨 도움을 받았냐?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재정 후원을 해서 아주 결정적일 때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선교 보고 같은 그런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조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이 잠깐 들어가 있긴 한데, 전체 내용은 선교보호 같은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전체 주제는, 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고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 앞뒤로 이 빌립보서 2장 중심으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원래 쉬운 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읽었고 들었던 말씀인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딱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인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게 전부인데 아주 어렵지 않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동등하게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그리스도의 찬가의 내용인데, 요 내용을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금 인용 기록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 갖자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할 주제는 그거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중에
대학원 때부터 신학대학원 때부터 친구들이 목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잠깐 와가지고 만났는데 옛날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옛날 친구 만나면.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 흉을 봤어요. 청년부 수련회 크게 제가 뭐 그런 거 했던 거 아시죠?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 있었는데 자기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본인 차도 팔아가지고 막 전도를 한다. 솔선수범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고지고대로 듣고 차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다니시기 불편하시겠다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사모님 차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 쉽고 듣다 보니까 본인 차 팔아서 사모님 차 타고 다닌다는 얘기. 그게 무슨 그렇습니다. 그분이 최근에는 복음화율이 60%가 넘는 곳에 선교하러 가신다고 교회 헌금을 요구하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목사님들을 욕하기는 쉬운데 제가 이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이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세상에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폄하하기는 쉬워도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는 이건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겸손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간단한 방향을 잡고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영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신앙적인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가질 건가, 요거를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거랑 마찬가지인데 신앙도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없고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해나가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노력하면 어떤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거울 갖다 드릴까요? 잠깐 자기 얼굴을 정직하게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너무 슬프게? 여러분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안 되니까 되도 않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 이제 진짜 망하는 거고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할 몫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신앙적인 목표의 최우선, 제일 높은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빌립보서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의 찬가로 불리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도 딱 이렇게 한 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는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근거이기도 한 부분이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그렇다. 그리스도에 뭘 본받는 거냐? 그리스도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그리스도인의 기준이고 힘이고 윤리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바울이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죠.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걸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제자훈련이라고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이수하고 뭐 훈련 받고만 하는 건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궁극적인 내용은 요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세 가지 오늘 훈련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되도 않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신하입사님도 기도해서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고 하지만 닮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못 닮습니다. 우리는 못 닮고, 우리는 그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는 건데, 노력할 때 격려가 되는 말씀을 좀 몇 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좀 결론을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열어주실 것이다. 제가 몇 번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성경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97절에 두드려 봐라, 구하여 봐라 이렇게 적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아는 봐라 이렇게. 그러면 얼마든지 얄밉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4장 29절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부터 14절에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구절인데, 아브라함 요서에셀이라는 유대교 랍비가 쓴 책의 구약의 어떤 다른 부분 인용한 건데, 다른 분의 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열심히 애썼지만 그분을 찾지 못했노라고 얘기하거든 그를 믿지 말아라. 만일 그가 나는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찾았다라고 말하거든 그를 믿지 말아라. 만일 그가 나는 애를 썼더니 그분을 만나 뵙게 되었노라고 말하거든 그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노력도 안 했는데 된다.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내가 애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신앙적인 성숙이 신앙의 목표예요. 신앙을 티켓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국 가는 티켓. 내가 티켓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자꾸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향해 가는 이 목표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이 삶의 비전을 주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훈련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부터 한번 신앙에 훈련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 길을 제가 헬리나 웬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고 제가 기록해 두었던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세상의 길은 상향식 길이라고 얘기해요. 높아지려는 길. 예수님도 요 시험 받으셨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이 또 자기 존재를 입증해 보라고 막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이런 훈련들을 거치셨는데 이런 유혹을 이겨내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길은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낮아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 야망보다 더 못되게 나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영역일수록 이거를 세속적인 욕망 추구하듯이 막 높아지려고 내가 위대해지려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오히려 세상의 세속적인 야망을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 더 추해지는. 물론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멀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영적인 훈련, 또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교회의 리듬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목회 여기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력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어떤 원칙이 있겠지만 말씀이나 선택이나 예배 흐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고루고루 되지를 않아요. 이게 제가 큰 동의했던 문제의식인데 교회력은 여러분 흐름이 리듬이 있어요.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사순절인데 이 다음엔 어떻게 돼요? 부활절이 오고 성령 강림절이 오고 이렇게 하고 뒤로 가면서 또 뭐가 있어요? 대림절이 있고 뭐 감사절도 있고 그런 중간에 들어온 것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 기다리고 태어나고 공생에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되고 이 흐름이 교회에 이미 잘 오랫동안 갖춰진 흐름이 리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성소에 관해서 다른 관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리듬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삶에 다른 리듬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쉬는 사람이랑은 다른 리듬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다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시간의 리듬을 갖게 하는 이 교회에 이 리듬을 잘 따라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그때그때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볼 그 방향성들을 제시를 해준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깊게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게 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을 깊게 파려고 그러면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채워지는 양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양이 아니라 이제 질이 문제입니다. 질. 계속 많이 읽는 이걸 벗어나서 여러분 성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감각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 얘기, 동떨어진 얘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요새도 그런 책이 나왔는데 신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실 우리가 사전 지식 없이 보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삶에 자극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습관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행동의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 훈련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거 우리는 어정쩡한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동을 멈추고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제가 딱 한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청원도 해요. 하나님 앞에 뭐뭐뭐 달라 당연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걸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하나님 자체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애쓰는 시간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취약해져야 됩니다. 취약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거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뻣뻣해 있으면 상처받지 않는데, 이러면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앞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그때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훈련돼요. 마음이,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 번 기도한다고 매번 만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 매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좋으냐? 이러면 마음이 훈련이 됩니다. 마음이 정화됨을 자꾸 경험하시고, 제가 이렇게 3가지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잘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사순절이 시작된 이 기간을 통해서 이 3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이 여정이라는 걸, 그래서 이 여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티켓 얻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제목으로 넣으려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뺐긴 했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온전히라고 하는 여행 중이란 뜻이거든요. 여행 중? 근데 우리나라 말로 온전히 뭐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성숙,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여정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성숙이나 목표는 여러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마스터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원하고, 중간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정체했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잃지 마시고 누구의 마음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